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용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에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장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35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걸어가신 예배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말씀 묵상과 말씀을 사모하여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통해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주를 모르고 지내는 이웃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다시 가다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주를 위해서 할 일 많은 이 세상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한 후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된 몸으로 천국 문에 이르러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조우의 위기에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면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그 유족들을 위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각 부수와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있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공독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배하지요. 그러면서 소련에 진주했던 많은 독일 군인들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밀리에 시베리아 중노동으로 차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나고 나서 독일의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일군 포로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시베리아의 그 추위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에 동원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발견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가 대부분 옛날 전쟁터에 나올 때 부모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받은 작은 물건, 그게 연필이든지 사진이든지 목걸이든지 혹은 반지든지 등등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물건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게 바로 그들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고, 그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혹독한 시련의 세월들을 이겨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도 견디게 하는 힘, 그건 바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형편이 좋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위를 쳐다보고 걷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를 쳐다본다. 그것은 믿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위를 쳐다본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동시에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자로, 다시 말하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길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를 보고 땅을 내려다보는 자가 아닌 위를 쳐다보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는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본격적으로 드리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합이 이방나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혼인합니다. 이때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 그 우상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용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아내를 따라서 바알신을 섬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자신도 거기에 숭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폭정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알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요, 더 나아가서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 신이 얼마나 허구인가, 가짜 신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기근으로 큰 고통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근과 흉년 중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그 기적적인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바알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신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항해서 저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모조리 처단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바로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 통쾌한 승리에 도취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서 마음껏 쉬고 휴식을 즐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오만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지도 않았고 흥청망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에 기근이 끝나게 하고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기근이든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갈멜산에 올라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엘리야의 눈은 아합 왕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마른 땅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승리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구하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패와 문제와 혹은 절망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실패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도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었고 그도 우리처럼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곁길로 가면서 방황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했던 그런 은사를 가졌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거지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즉시 쏟아진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올라가서 멀리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멀리 지중해 바다를 살피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바다 쪽을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하지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환의 이 보고는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5번,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할 만도 하지요. 낙심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7번째 말합니다.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장대비가 쏟아질 만한 그런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한 조각이 일어납니다. 그 보고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타들어가는 그 땅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하면 이제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서 먹구름의 비가 쏟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듣고 들었던 거지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을 그냥 무시해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면서 빗속을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그의 별장이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아합은 그 마차 앞에서 소낙비를 흠뻑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 빗속을,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빗속을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 3년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시위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그분은 하늘을 여실 수도 있다. 너희 가정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너희 가정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몸으로 외치면서 엘리야는 그 빗속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 많은 이들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이 이전과 많이 바뀌어졌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과 일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취업을 해야 되는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더 좁아들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도 이런저런 큰 어려움들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만 있어도, 아니 작은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애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축복의 소낙비를 맞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던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는 소망의 하나님, 그분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에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만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푸르르고 꽃향기가 만발하는 초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우거진 푸른 나무들과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으면서
오늘 내게는 어떤 향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염병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감염의 걱정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가 제한을 받고 사역이 위축되고 모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재난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아 겸손하고 절제하며 나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염려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지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잘 관리하며 사용케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용기와 새 생명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또한 낙심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으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승리의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곤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가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 가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호산나 목장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작년 2019년 결산 공동의회 가지게 되고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1월 초에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드렸는데 가져가신 분들 중에 저금통이 채워진 분들은 채워지는 대로 교회로 봉헌해 주시면 모아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꼭 저금통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금통이 비치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지난 주간에 여러 감염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가정과 교회를 이 어려움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피하시고 개인 물건들을 사용하시는데 성경 찬송도 각자의 것을 사용하시고 또 주보도 본인이 사용한 주보는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역들이나 모임들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방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신방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말씀을 해주시고 목자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또 맞추어서 신방을 하도록 요청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